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믿는 보다 더 믿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봄과 함께 잠들었던 생명들이 잠에서 깨어남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건만 인류는 세계의 창궐한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며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씀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영혼으로서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인 오늘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왕이신 예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낮은 마음과 진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각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한층 성장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의롭게 살게 하시고 담대히 고난과 맞서 싸우며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격려하고 섬기는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주님께서만 받으시고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라는 사회적 거리에 힘쓰자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확률이 너무 높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홍보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어울릴 때 기쁨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온전하게 살 수 없으며 또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만 바르게 성장합니다. 이러한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동물들과 인간이 구별되는 아주 뚜렷한 특성이 바로 그 사회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어울려 살긴 하지만 사람들의 사회성은 그런 동물들에 모여 있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본성적이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은 마치 그 용수철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노력과 힘을 들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잠깐 방심하는 사이 용수철이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만나고 모여 있는 곳에 자꾸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밀폐된 장소를 최대한 피하고 함께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첫째, 부모님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요즘 좀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니면 둘째,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동체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 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이죠. 건강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똑똑하다 해도 공동체 안에, 그 그룹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행복하다라고 느낄지 몰라요. 난 편하고 행복한데, 그것은 착각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학문이나 어떤 이론에서 근거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시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곧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인간은 성숙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회성, 인간관계에 필요한 성경적인 사회성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바울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나서도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물론 다른 곳에도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계획하신 것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본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대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알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 수요일 말씀을 우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교회 설교가 쭉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한 계획, 목적에 대해서 지난 4월 1일 말씀으로 나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목표,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포함이 되죠.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 이것을 알리면서 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성장하게 하는 것은 지식적인 전달에 그치지 않고 고난, 육체적인 수고를 동반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적인 사회성,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가지는 특성이 바로 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갖게 되는 육체적인 수고, 고난입니다. 자,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귀찮고 힘든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저 바람처럼 슬며시 왔다가 예배드리고 슬며시 사라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악용하고 계속해서 내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요.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공동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꼭 굳이 내가 나서서 해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못 본 척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물들어가는 거죠. 이런 악한 바이러스, 몸에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속한 악한 심리, 악한 정서들까지도 우리에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으로 섬기거나 남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나 희생을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발견되는 거예요. 희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세속적인 사회성, 수고를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러한 속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심지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물들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희생은커녕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아예 마음을 닫고 관심도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 오로지 우리의,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을 주님의 몸이라,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안 하는 손과 발처럼 서로 무관심하고 희생을 회피하는 성도가, 그런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났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줬다라고 기록합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 하면서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그 번거로운 일 하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자녀다, 나의 자녀다, 자녀들아 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란 아이를 낳는 수고를 말하죠.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의 그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수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때까지의 그 고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번의 그 고통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순간의 고통, 길게는 10시간, 12시간의 고통으로 끝인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이란 아이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돌보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수고한다.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 사람들이 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랑, 바로 어머님의 그 헌신임을, 사랑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치유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금 혹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보여준 대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수고,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 근데 그 정도는 적당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키우는 그런 헌신과 같은 그런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고 아니면 우리가 예배에만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러한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그러한 수고, 사랑, 헌신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고난이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따라가는, 바로 그 모습 중에는 육체적인 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나는 기쁘다.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성장과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너무나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체면상 나랑 비슷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나도 하긴 하지만 마지못해 하면서 인상을 써가면서 전혀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하고 있진 않나요? 이러한 수고는 진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며 이 고난의 열매는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옴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이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면 골로새 교회를 위한 목회자인 바울의 사명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수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목회자인 바울의 사명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지. 듣기에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었어. 목회자가 아닌 나와 다소 거리가 먼 역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모임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곳에 계셔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코로나 사태로 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예배,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 청년들,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없는 교육자들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들, 각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막혀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뚝뚝한 남편? 왜 남편만이죠?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말 표현을 잘 못했다. 제가 유심히 보건대 아내분들도 무뚝뚝한 분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꼭 무뚝뚝하다 그러면 남편뿐만 아니라 무뚝뚝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물론 남편들도 해야 되죠. 서로 왜 남편에게만 무뚝뚝한 말들을 고치라고 하나요? 아내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날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될까요? 남편들은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아내의 일을 도와주면 좋겠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겠고요. 자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거나 중학생 이상이 된 자녀들은 설거지를 돕거나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드리는 것도 이러한 수고에 해당하겠습니다. 직장 생활로 힘들었다고 혹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체력이 바닥이라고 서로에게 일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죠. 부부 사이에 자녀에게 부모님께 서로를 위한 사랑의 섬김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분명히 더욱 풍성해지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래서 힘이 생기지 않고 외롭고 의기소침해지시나요? 그러나 그것 또한 교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이지만 여러분은 주님께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용감한 개척자입니다.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 가정에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직장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면 나는 거기서 믿음의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개척자가 쉬울까요? 개척자들,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황무지를 개척하는 사람들을 왜 사람들은 칭송하고 그들의 전기를 남겨서 일킵니까? 그건 대단한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의기소침해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을 개척지로 삼는 거예요. 신앙의 개척지로, 복음의 개척지로. 누가? 내가 주님과 함께. 혼자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내가 그곳에 실천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육체적인 수고를 감당한다면, 희생을 감당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혹은 혼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십자가 죽으심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화려하고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 작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작은 나귀를 타신 것이죠.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하늘의 것을 향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땅에 임하시고 심지어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의 고난을 머리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고난의 몸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가정, 직장,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몸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책임만 다하면 되지. 나도 충분히 오늘 수고했어 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 힘든 그런 상황, 아내나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저 내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너무나 심각하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은 괜찮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눴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연합과 교제와 사랑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회성에 우리의 교제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회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아니면 내 것만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에서 배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알게 하신 독특한 사회성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거룩한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목표이시고, 물론 우리가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절제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늘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 예수님을 따르며 수고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평강과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 설령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의 길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부탁드립니다.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시간, 건강, 재능을 가족들, 그 가정 안에서의 우리가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29절 바울의 고백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난주간을 정말 가치 있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낸 뒤에 다시 함께 우리 모일 때, 부활주일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그러한 간증과 기쁨, 우리 신앙의 승리한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고난을 회피하기만 하고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높은 그 삶의 기준들을, 거룩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성령님께 의지할 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머리로만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슬픔을 가지는 그런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다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구제 헌금, 선교 헌금과 감사, 또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태국 선교, 캄보디아 헌금 또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헌금 위에 봉헌기도 하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길어지면 또 연약해지고 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전능하심과 또 무엇보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과부의 그 2렙돈, 적은 양이었지만 그가 자기 생활에 그 큰 것을 전부를 내어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무적으로나 혹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 선교지에 또한 구제 사업에 사용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 예배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또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삶에 축복하시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짧게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말씀 중에 전한 것처럼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로 어려운 이웃들 돕고 가정들 사랑하는 시간, 그러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전화로 신방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침이 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심지어 세계 곳곳에서는 더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침에 잘 따르고 조심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 우리 육체에 채워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그 가정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